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구약 402쪽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고난이 주는 의미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조차 되지 못한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평생 병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병을 통해 오히려 드리지 못하는 기도,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대면에 보았노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성공하는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보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허무와 무력의 극점에서 오히려 세상을 관통하는 길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신은 또 하나의 문을 연다.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많은 문학가들이 이 유사한 표현들을 해왔고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모든 것들이 닫혀갈 때, 모든 것들이 무너져갈 때 회복의 문, 소망의 길을 여시는 돌보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가야 할 길 위에서 망설일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주님께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 나오미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룻기를 보는 대단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룻기 전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생활 10여 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 땅을 회복을 시키신 것, 그것은 그녀가 돌아올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징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돌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 돌보시사라는 말은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권고하사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어인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보러 가다, 방문하다, 때로는 계수하다, 보살피다, 주의를 기울이다, 감독하다 라는 등의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돌본다라는 단어가 많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한 직업군이 있는데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이 돌본다라는 파카드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요. 당연한 얘기지요. 목자가 양을 돌본다 한다고 할 때는 이 단어 말고는 다른 대체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즉, 이 의미를 따져서 본다고 하면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 찾아가고 방문하고 나의 양들을 그 이름을 따라 한 마리씩 계수하며 그 모든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렇게 끝내 보살피고 돌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방문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낱낱이 하나하나 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깊게 살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은 여전히 사사시대로 보면 됩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을 들어 징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즉, 이방의 침략과 흉년으로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 시대의 흉년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시고 양식을 주심으로 그 기근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는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돌보신다라는 그 모든 행위가 가득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정말 먼지 같은 인생, 찰나를 사는 우리 인생, 그저 똑같아 보이는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내가 다시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나도 살 수 있겠다,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녀는 돌아갈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소문을 들리거든 여러분 돌아갈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소문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이런 소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낸 소문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소문은요, 초등학교 학생이 화장실 담벼락에 쓸데없이 적어놓은 무책임한 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000년이 넘게 모든 사람들의 입을 거쳐, 선지자의 입을 거치고 설교자의 입을 거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이 소문을 퍼뜨려 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진리로 믿을 때 그 진리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셔서 끝까지 돌보시고 다시 양식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믿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사역자인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을 하시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기거할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절망이 되어 빈들에서 빈손으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소문이 들리거든 응답하십시오. 그 소문을 듣거든 돌아오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찾고 계시다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다른 내용을 훌쩍 넘어서서요, 오늘 13절 하반절쯤에 보면요, 이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표현은 부정적인 해석을 먼저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해꾼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미가 갖는 해석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해석의 진의이기도 하며 바르게 해석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산 것에 대한 영적인 재해석이다 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해석이 나오미의 표현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라고 봅니다. 바로 영적인 재해석입니다. 왜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쳤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지금 길을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모든 삶에 대해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희망을 그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어떤 사건을 당할 때 신앙인은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재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대로 나도 따라가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재해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2018년 5월 26일자 국민일보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려봅니다. 기사는 41살의 이혜연 씨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정 이야기입니다. 41살의 이혜연 씨는 선천성 심장기형을 안고 태어난 아들 시완이를 서울대병원에서 3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봉천동에 있는 영어학원 강의가 끝나는 밤 10시에 7살 첫째 딸이 있는 친정에 들러서 아이 얼굴을 잠시 보고는 둘째 시완이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남편과 교대를 합니다. 그럼 봉천동에서 서울대학교까지 가려면 어림잡아도 1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면 대략 해서 11시나 11시 반쯤 아마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새벽 5시까지 아이 곁을 지키다 집으로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이곤 일어나 다시 아침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고단한 반복되는 하루를 41살 이혜연 씨는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출산 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던 내게 이러실 수 있나 하는 신앙의 회의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찾아와 자살을 생각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와 과정을 겪으며 그녀는 이 상황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답니다. 그 기사의 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와 함께 갓난 엄마였던 그녀가 이제는 강한 엄마가 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혜연 씨 주변엔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고요.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나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우리가 아프고 어렵고 힘든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일이 많다는 거요.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든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마음, 아니 그 주님을 개입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과 불행 속에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재해석을 할 때만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맞이하여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상처가 다른 사람을 향한 거룩한 상처가 될 때 그야말로 아름다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그 영적 재해석을 통해 이제 포기하고 나는 모압당해서 내 인생 끝내련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영적 재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회복시키고 있는 그 은혜의 땅 베들레헴, 그 양식을 주셨다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룻기 1장에는 두 가지 결단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단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이 한 가장이 이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영적 재해석을 하지 못한 채 그것을 피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단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 주님 품으로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은 한 집안이 무너지게 된 결단이 되고 말았고, 하지만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결단은 그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 그렇게 회복과 세워지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두 며느리의 모습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분명히 길을 나섰습니다. 6절과 7절에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두 며느리는 어느 정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함께 출발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으로 가는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서 나오미는 마음이 너무도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을 만류합니다. 8절 이하에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또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을 허락하사 너희가 위로받게 하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향하여서 내 딸들아, 내 딸들아. 그 딸이라고 부르는 표현, 호칭 한마디에 이미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녀들을 향한 한 여인으로서, 아니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라도 어떻게든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두 며느리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제 초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며느리의 조건은 비슷합니다. 먼저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는 둘 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함께 왔습니다. 떠나왔습니다. 즉 나오미를 통해서 부르시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 둘 다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결단이 달랐다는 겁니다. 둘의 결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분명히 같이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다시금 만류하는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는 이 두 사람의 결정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지금 그 8절 이하부터 14절까지의 기록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전제가 없으면 이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일 거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경험적인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지식적으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돌아가라. 그때 오르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14절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만류하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를 내어 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떠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별을 암시하는 겁니다. 반면에 룻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로버트 프리먼이라는 사람은 위기와 성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격은 위기 속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위기를 맞으면 겉으로 드러날 뿐이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그의 본래 성격대로, 본래 생각대로, 본래 결심하고 본래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결정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오르바는 사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떠난 겁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이미 그녀는 떠나는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울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함께 출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오르바의 선택, 오르바의 떠남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룻의 따름을 칭찬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 스스로 인정하듯 자신은 소망이,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과부입니다.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결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중요한 상징적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붙쫓았더라. 14절 맨 마지막에 룻은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붙쫓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굳게 결합하다, 때로는 붙들고 늘어지다, 또 친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사랑 그리고 신앙, 이 중요한 개념을 다룰 때 굉장히 자주 연결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다바크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랑과 신앙에 관련돼서 두 군데 대표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합한다라는 단어가 오늘 붙쫓았다라고 번역된 다바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절정은요,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들러붙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뗄 수 없는 합하는 거, 하나입니다. 사랑의 결합이지요. 또한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 친밀히 해라라는 여호수아의 당부가 나옵니다. 거기서 친밀히 하다, 가까이 하다, 밀착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도 다바크입니다. 즉 다바크는 구약 성경에서 사랑의 최종 결합, 그리고 신앙의 가장 깊은 강도,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이 밀착된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강도, 이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붙쫓았다라는, 룻이 붙쫓았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시어머니를 따르는 사랑이 정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여자로서 인간적으로 너무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곁에서 함께 돕고 싶다라는, 그 무엇인가 힘이 되고 싶다라는 그 사랑의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반복해서 나오미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처럼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표현 속에, 다바크 속에는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눈물 그 이상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도 우리는 눈물 그 이상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헬리나 우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큰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아프고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한 결코 사랑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고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며 희망은 실망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데 따르는 위험이 언제나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 것을 선택하는 건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이방인이고 똑같이 남편을 잃었으며 똑같이 시어머니를 통해 떠나갈 기회의 말을 들었지만 룻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같이 울었지만 한 사람은 입 맞추고 떠났고 한 사람은 울고 끝까지 붙쫓았다라고 그 결단의 모양을 적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인생 그 사람이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떠나갔고, 심지어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쓰라리 겪었습니다. 교회를 볼까요? 함께 교회를 세우자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던 그들이 떠나간 빈자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그립게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갈 믿음의 씨앗, 바로 하나님 나라의 룻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 즐겨 탔던 청룡열차 말입니다. 두 가지 다 아시죠? 저는 청룡열차도 알고 롤러코스터도 압니다. 그 경우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모른 채 함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구간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함께 그 위험을 경험하면서 다 타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을 하지요. 종착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얼싸안으면서 당신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행복, 이러나요? 흔한 말로 전문 용어로 쌩깐다고 그러거든요. 뭐 언제 받느냐 싶게 그냥 헤어지죠. 그냥 갑니다. 자기 길로. 여러분, 지나친 생각 같지만 저는 신앙도 그와 같이 한때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저도 뜨거운 신앙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요. 중고등부 때 중창단 활동도 했었고요. 제가 어느 기도원 가서 은혜도 받았고요. 그렇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때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금도 뜨겁고요, 제가 지금도 울고요, 제가 지금도 헌신하고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 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게 기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길을 나서고 함께 눈물을 흘릴지라도 함께 붙조차 그곳까지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달라붙어야 합니다. 신앙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돌아갈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오미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따르는 붙쫓는 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